오늘 오후 예배는 7476, 7879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전도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도회 우리 회원분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니까 저도 긴장됩니다. 설교하기 앞서서 개인적인 경험을 먼저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겪은 사건입니다. 20대 중반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것은 군대 제대한 후였는데 20대 중반에는 아무리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혈기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교제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랑 어디 밥을 먹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메뉴가 싫은데 자꾸만 그 메뉴를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그래서 꼭 참고 갔습니다. 그 당시 이바동 감자탕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별로 감자탕을 좋아하지 않아서 꼭 참고 갔는데 사리를 자꾸 시키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라면 사리를 먹고 싶은데 자꾸 당면 사리를 시키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티격태격 하다가 결국에는 여자친구가 숟가락을 놓고 밖을 나갔습니다. 나가는 여자친구를 향해서 따라가서 가방을 잡았는데 이 백을 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뿌리치고 가는 거예요. 그 남자가 참 어리석죠. 두 번, 세 번 이렇게 할 때는 잡아달라는 뜻인데 가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버리더라고요. 영영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여자의 언어는 표면의 언어와 이면의 언어가 다르구나, 그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성경에서 어찌 보면 가장 독특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이고 바울의 열정이 많이 녹아져 있는 성경책이고, 복음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생애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 은혜로운 이야기, 그런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1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기 보면 왕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근데 이 왕은 그 이스라엘의 저물어가는 시대에 등극한 왕입니다. 여호야김 왕입니다.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는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대단한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대에 와서 이제 아마 신앙이 나라 전체적으로도 저물었던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그가 등극한 지 3년이 되는 해, 이게 바벨론식 표기인데요,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서는 1장 1절, 가장 중요한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아주 어둠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과 다르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어둡고 침침하고 불행하고 낙심,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정복했냐 하면 세 단계에 걸쳐서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을 파멸시킨 것이 아닙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서서히 이스라엘을 죽여버렸습니다. 자, 2절과 3절에 보면요, 먼저 유다 왕 여호야김 그리고 하나님의 젖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여호야김 왕을 포로로 끌고 갔고 그들의 성전에 있는 그릇 얼마를 그들의 보물창고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을 완전히 짓뭉갰다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3절과 4절에 있는데요, 3절과 4절에 보면 이 왕이 환관장한테 시킵니다. 왕족과 귀족 중에 흠이 없고 아주 용모가 아름다우며 지혜와 지식에 통달한 애들을 좀 불러 모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문 중에서 최고의 가문,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에도 엘리트 가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문에 있는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간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합니다. 그건 5절부터 7절에 있는데요, 4절 끝에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고, 또 5절부터는 왕이 지정한 음식만 먹게 했고, 그리고 7절에 와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까지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창씨 개명을 한 것처럼 이 당시에 이스라엘도 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처참하게 무너지게 했던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 절망이었겠죠, 당연히. 왕은 포로로 끌려갔죠. 우리가 높이 봤던 귀족들에 있는 소년들도 끌려갔죠. 거기다가 그 사람들의 이름은 바꿨죠. 이건 뭐 그냥 죽으라는 뜻이죠. 죽으라는. 그런데 참 특이한 구절이 다니엘서 1장에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여기 중요한 구절이 2절 초반부에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무엇을 말할지 짐작하셨을 겁니다. 주께서 넘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파멸시킨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삶에 고통이 찾아왔는데 그 고통이 내 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겠죠. 주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겠죠. 주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오늘 다니엘서를 보니까 주께서 허락하셨다는데 내 삶에 왜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이런 원망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이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몰고 가셨을까? 그렇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6절을 읽다가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아사랴가 있었더니. 자, 6절 처음에 시작할 때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여러분, 왜 제가 두 번이나 읽겠습니까? 주님이 그들 가운데 무언가를 남겨놨다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을 남겨놨다는 겁니다. 베냐민도 아니고 레위도 아니고 유다 자손들을 남겨놨다는 겁니다. 환관장은 그냥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그 귀족 중에 아주 똑똑한 아이들을 데려갔는데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후에 그 뒤에 유다 자손들을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풀이하면 절망 중에도 하나님은 소망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라도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 중에 지금 삶이 되게 고단하고 힘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어느 한켠에 하나님은 반드시 소망의 씨앗을 숨겨두셨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레위 지파로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르우벤 지파로 오지 않았습니다. 유다 자손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유다의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 뒤로 가면 갈수록 다니엘이 더 절망으로 들어갑니다. 풀무불에도 들어가고요, 사자굴에도 들어가고요. 근데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누가 있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라고 정확한 표현을 쓰지 않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이 다니엘서 성경을 읽으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니엘의 신앙의 절개도 있겠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나는 너와 함께한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힘든 그 순간에도 주님의 손을 잡은 그 손을 놓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관악구 쪽에 신방을 갔었습니다. 이 자리에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신방을 가서 그 직장의 맞은편에 있는 카페에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이 집사님이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왔냐면 아주 화려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꽤나 돈을 많이 버셨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고, 그래서 그 번 돈으로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했다는 거예요. 뭐 압구정, 청담동 이런 좋은 집의 자녀들만 가르치는 가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것을 다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신앙이 흐려졌고 내 신앙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물질적으로 바닥을 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신 온 곳이 일산이랍니다. 저는 이 일산이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일산으로 왔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에게 지금 똑같이 두 가지의 길이 놓여 있다면 자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화려했던 그 예전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비록 물질적으로 힘들지만 주님과 동행함으로 누리는 이 행복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신방 갔다가 제가 신방 받고 왔습니다. 너무 은혜 받고, 그래서 참 그 마음이 지금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왜 주께서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셨습니까? 그래, 내가 했다. 그래, 내가 했어. So what? 내가 했어. 그래서 제가 주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왜 삶의 보금자리를 뺏어가십니까? 내가 영적 보금자리 안 뺏어갔잖아. 주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삶의 보금자리는 뺏어갔지만 영적인 보금자리는 뺏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영적 보금자리로 정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17살 나이에 애굽에 팔려갔을 때에 형을 잃고요, 아버지를 잃고요, 엄마를 잃고 다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엄청나게 큰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 형제들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손에 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단순한 진리, 이 사실만 믿으면 우리는 그 어떤 길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에는 이번 한 주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께 가까이 한번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